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바람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임의대로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짜집기 한 책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곤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물론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 뜻과 의도에 따라 역사하신 결과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통일성이죠. 여러 사람이 의논하거나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제각각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기록한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그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해서 성경 영감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성경의 맥락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초점으로 창조하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려주시는 거라면 이제 2장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포커스가 다를 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들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해서 앞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놓고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해서 땅과 하늘 이렇게 하늘과 땅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방식은 성경의 일종의 패턴 같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따로 빼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부분을 읽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잘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창조의 셋째 날에 창조된 각종 식물과 나무들이 떠올라야 할 테고, 그러면 그것은 뭐냐? 지금 아직 채소가 없다는데 그때는 셋째 날에 이미 식물이 창조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역시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셋째 날 창조된 식물과 나무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에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식물들,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사람이 경작해야 자라는 초목과 채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은 사람이 경작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번성하는 대부분의 식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식의 구분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에 사람을 동참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에 피는 이름 모를 들풀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그 경작하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역에 사람을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경작하면 새로운 식물과 채소가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연을 함께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온전한 하나됨의 교제를 사람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저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땅의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흙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먼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것은 인간의 생명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존재, 곧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평안과 안식과 안전을 누리며 사는 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필요나 쓰임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함께 하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 꾹꾹 눌러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고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길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처음 의도하셨던 뜻을 이루고야 마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